107편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에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을 매일 하지 않으면 급한 일이 생긴다. 중요한 것을 매일 하지 않으면 급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의 시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숲속의 두 갈래 길, 그리고 나는 인적이 드문 길을 갔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숲속의 두 갈래 길, 그리고 나는 인적이 드문 길을 갔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네.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선택은 훗날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은 아주 작은 일상 같지만 훗날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우리 안에 모이고 향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저장소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저장소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것들, 또 우리가 듣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든 정보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거쳐서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감정과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기관차가 먼저고 객차가 그 뒤를 따르듯이 사람의 감정은 항상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보는 것 또는 우리가 듣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저장소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저장소를 통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저장소로 가게 됩니다. 우울하게 하는 영상물을 시청하면 생각에서 그것을 감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나쁜 소식만 전하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으면 감정에서 불신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순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 음행과 간음으로 가득 찬 영상을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진실을 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경건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덕스럽고 그리고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생각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갑니다. 생각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을 감정과 의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그 내적인 행복감은 반드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미움, 시기, 분쟁, 경건치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그 생각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파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저장소에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유익한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생각이라는 저장소에. 네. 나를 살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생각이라는 저장소에 들어와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보고 들음을 통해서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열심히 우리의 생각에 최고의 양식과 정보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대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저장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라는 저장소로 보내주십니다. 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일 성실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평안과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내 생각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킹 제임스 성경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자를 이라고 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정만 생각을 따르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생각을 따라갑니다. 생각이 항상 앞장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생각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각을 모든 것이 따르도록 우리의 모든 신체와 우리의 구조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우울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우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의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약속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4장 2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을 얻는 자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저를 따라해봐요. 말씀을 얻는 자는 온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을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돼, 건강하려면 쉬어야 돼, 건강하려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 또는 건강하려면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건강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건강이 온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쉬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먼저 챙길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챙길 게 말씀이다. 오늘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이 가장 중요하죠.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명확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냥 아닙니다. 그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다 해당됩니다. 우리의 고장난 것들, 결핍되어 있는 것들, 부족한 것들 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멸망들에게 그들을 건지셨도다.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함을 원하면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매일 먹는 약이나 보충제처럼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해 볼까요? 말씀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네. 네. 말씀 잘 챙겨 들고 계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보, 약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뭐 그게 어떤 뭐 중요한 병원 약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무슨 홍삼정이나 아니면 무슨 뭐예요? 요즘 유산균이나 뭐 이런 것들, 몸에 좋다는 것들 대여섯 가지는 다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들을 챙깁니다. 그거 먹었냐고 물어봐요. 아유, 그거 맨날 안 먹는다고. 그래서 항상 앞에 이렇게 놓쳐, 눈에 띄는 데다가 챙겨 먹도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먹었냐고 묻지는 잘 않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말씀 챙겨 먹었어? 이렇게 묻진 않아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멸망들로부터 당신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챙겨 먹었어?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물어봐야 되고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뭐 이것저것 해요. 그러나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의 지시는 어기고 있습니다. 참된 약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어떤 약을 어느 분량만큼 먹도록 처방을 해줬는데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에게 차도가 없다고, 효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사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사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약을 먹었나요? 아니요. 제대로 챙겨 먹었나요? 아침, 점심, 저녁? 아니요. 점점 소리가 쪼그라듭니다. 왜 나한테 비난을 하시죠?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이 약을 안 먹었잖아요. 당신이 챙겨 먹어야 될 것을 매일매일 안 먹었잖아요. 라고 의사가 말할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법을 나에게 주었지만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의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생명의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를 고친다. 고친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건강,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감정적인 거, 관계적인 거 고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멸망으로부터 건진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줬는데 안 먹은 건 너잖아. 이런 말씀이죠. 시편 17편 20편 다시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여러 가지 멸망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에 건강이 되고 그것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위대하신 하늘 의사의 위대한 처방입니다. 일정한 분량을 매일 복용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약을, 복음의 말씀을 일정 분량 매일매일 복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건강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병고침을 위해서나 관계를 위해서나 다른 무엇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고침과 여러 가지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법칙으로 그가 보내주신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법칙을 계속해서 어기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이를 안 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과에 가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법칙을 정하셨어요. 건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평안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다 라고 하는 법칙을 창조 때 딱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법칙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지지도 않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받은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우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까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급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복을 받았는지 모르게 복의 사람이 돼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중요한 것을 매일 하지 않으면 급한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저장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그래서 모든 삶이 건강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시고 내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멸망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하늘의 법칙을, 그 법칙들이 성경에 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에만 잠깐 펴드는, 성경을 펴드는 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능력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을 매일 하지 않으면 급한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급한 일을 피하고 싶다면, 맨발로 뛰어나갈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이 일에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